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름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나라 1800년대 후반쯤에 살았던 방랑 시인 김삿갓이라는 시인이 효심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해 아버지 제삿날이 되었지만 방랑 시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제사상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김삿갓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위패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위패를 해놓죠. 그 위패를 품에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맛있는 것 마음껏 드세요. 말하면서 잠시 그 음식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에 가서는 아버지, 여기 싱싱한 과일도 많으니 많이 드세요. 하고 또 한참 과일 가게 앞에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에 들려서 회를 준비하려 했지만 싱싱하지 않자 해변가로 향했습니다. 마침 고깃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방금 잡은 싱싱한 고기 드세요 라고 이패를 들고 서 있는데 알고 보니 어물을 실은 배라 깜짝 놀라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토하이소 토하이소 하면서 이패를 거꾸로 들고 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화는 아마 김삿갓이 자신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효심을 보여주고 있는 예화이죠.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결코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경배하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제사는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통로이지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란 나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하복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효도의 대상이죠.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죠, 부모에게.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고 박순정 씨 그리고 고 권하자 집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권하자 집사님 자녀들이나 고 박순정 씨 자녀가 49제를 드리고, 물론 박순정 씨 딸은 나에게 연락을 안 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49제를 아주 거창하게 드렸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권하자 집사님 자녀들은 49제를 드리고 나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효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분 다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49제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인 죄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과 우상 숭배 죄를 짓지 않도록 유언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두 분은 다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도 49제도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 죄악이다. 무서운 죄다.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유언을 했어야 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거 안 하면 불효한 것 같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불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자식들의 자기 만족. 이렇게 했다. 근데 무서운 죄악 저지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수도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정은 안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에 대한 추도 예배 안 드립니다. 저도 안 드립니다. 예배라는 이 글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책 내면은 출판 기념 예배, 또 뭐 있으면 돌 예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결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아요. 우리에게 속아. 그래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안 받으십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성령 앞에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믿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어떤 분으로? 왕으로.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헛된 꾀를 부리는 관원들에게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그들을 꺾으시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일어날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을 깨뜨리시고 기름 받은 자, 즉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과학과 기술 발전으로 정말 전에 없이 번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AI, 인터넷, 여러 가지 IT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AI의 생성, AI 에이전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AI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의 힘을 신뢰하면서 스스로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로 우죽순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주일학교 없는 거는요. 없는 교회는 너무 많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는. 근데 이제 청년부도 없어져 가요. 이제 유럽처럼 노인들만 남는 교회. 지금 일본의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있는데 성도도 없고 목회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을 조롱하듯이 교회는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니 결박을 끊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로봇을, 기계를, AI를 시켜서 일을 시키고 사람들은 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 이제는 5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4.5일만 일하자, 4일만 일하자 그러잖아. 그래도 되는 세상이 됐어요. 4일만 일해도 되는 세상이 됐다고요. 그런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결박에 매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결박되어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결박으로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어버리자 합니다. 끊어버리자. 하나님께 결박 매인 것을 끊어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결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수많은
수많은 것들에 결박되어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결박되어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무엇인가에 결박당한 채 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매여 있게 해요. 죄를 이길 만한 힘과 결박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아유,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죠.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맨 것을 끊고 죄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돈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자식한테 매여 있고 체면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인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매여서 살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자식 때문에 자존심 굽히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 없습니까? 근데 왜 자존심 상하면서도 자존심 굽히면서 해야 합니까?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만 매인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다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뭔가에 매여 있고 결박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다들. 이것을 하나님은 죄에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결박되어서 매여서 살아가야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다 결박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매여서 눈치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세상에 매인 채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날마다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지옥이나 천국은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깨닫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매여 있어야 돼요? 매여서 살아야 돼요. 가장 여러분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결박시키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면서 자신의 심각성을 모르고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면서. 죄에 팔려 살았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매여 결박당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에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왜 결박당했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결박당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박을 끊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맨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거부가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과 맞지 않는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 고통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런 우리들의 교만함과 안악함이라고 밝히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유 추구는 결국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인간들의 자유를 막 높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조롱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도요. 결혼 문제입니다. 지금 동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뭐 소돔과 고모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만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 갈수록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말씀을 몰랐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됐습니까? 그러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4절 말씀을 4절 말씀은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피조물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모습은 결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최고의 무기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지만 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시는 이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웃으시고 계십니다. 웃기고들 있다 니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뉴스? 곧 로봇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 어떻게 로봇이 임신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임신 조건, 여자가 임신해서 태아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로봇에게 완전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이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질서를, 순리를.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볼 때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악인은 당당한데 의인들은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맥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반역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떨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떨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 세상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심판자로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천사들로부터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예수님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거절한 거예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들이 주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내 맘대로 살 거야. 결박을 끊어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는 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동시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안 듣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세상은 왕으로 오신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분명 아들의 손에 쥐어진 철장으로 인해서 깨트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설득해서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했으면 그걸로 끝이시면 돼요. 전했으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당연한 반응이에요. 간섭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박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만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에게 복종하는 새 백성으로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보호를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아들에게 입맞추며 예수님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복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건희가 복 있는 자였습니까?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지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지 답답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복 없는 자였는데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길만이 진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뭘 하라고 해야 우리가 힘들죠. 하나님은 경고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반역의 마음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역하려고 합니까? 회개하십시다. 나는 괜찮다, 없어요. 내 자기의 내려놓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해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복 있는 자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